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의 양아들로 알려져 있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로마 공화정을 제정으로 바꾸고 난 후에 첫 번째 황제가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존엄한,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다 그래서 그 존엄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 그 아우구스투스, 이건 이제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배운 그 음역대로 얘기하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인 거예요. 이 뜻은 존엄한 사람이란 뜻, 존엄한 사람. 근데 이 존엄한 사람이라고, 존엄한 자, 가장 존엄한 자가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 이름이.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음역을 했어요. 옛날 성경, 옛날 독법이죠. 옛날 발음으로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대로 발음하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존엄자고 당시에 아주 가장 힘이 센 존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제국하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인구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마 로마와 로마 제국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로마라고 이름하는 그 모든 넓은 영토 속에 있는 여러 나라들, 민족들 다 포함한 거겠죠. 로마 제국,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로마는 이탈리아 로마도 있지만 지금 로마 제국으로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성지 팔레스타인도 로마 제국의 일부였던 겁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를 조사한다라고 하면은 로마 도시 인구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나라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모인 나라들의 인구를 다 조사하는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인구를 좀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야지 로마 제국의 질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황제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오늘 2장 1절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그러니까 영을 내린 거죠.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인구 조사해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그 선거할 때, 투표할 때 주민등록증도 가지고 가고 또 가서 명부 확인하고 그리고 맞으면 거기다 사인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지에서 투표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 가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러는데 아마 이때는 자기 고향으로 다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호적하러,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동네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는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저 위쪽, 저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야 됐던 모양이에요. 이 중에 요셉도 있는데 그는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여기서 유대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 아래쪽 그쪽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그 요셉에게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죠. 뭐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마리아하고 약혼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혼이 안 된
상황인가 보다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아내라고 볼 수 있는 그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가고 있는데, 그 마리아는 복중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딸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출산할 때가 다 된 상태로 말하자면은 비교적 먼 거리를 여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동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 동네에도 사람이 북적북적했던 모양입니다. 숙박업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 숙박업소,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2장 7절 끝에 보면 여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관을 찾았던 모양인데 여기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숙박업소에 그 손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죠. 그 역사적 사건은 아기 예수의 출산입니다. 아기 예수가 출생한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는 짧은 기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내용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요만큼 얘기하는데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오면서 살이 조금씩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성경의 내용보다 조금 더 풍성합니다. 꼭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다 이해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경험에 기초해서 살을 좀 붙이거든요. 역사 이야기도 역사가 오면서 합목적적인 어떤 합당한 적합한 내용들이 조금씩 붙어서 전승이 됩니다. 이야기들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많아요. 성경의 내용보다. 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예수님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어간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금 풍성한 지식들은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2장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나오는 어쩌면 매우 유력한 몇 단어가 있어요. 이 유력한 단어로부터 좀 확대되고 확장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유력한 단어는 어떤 것일까를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구유가 아니겠는가. 구유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말 아니겠는가. 구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뭐 조금 생소하면서도 모르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물통으로 그렇게 옮기기도 하더라고요. 뜻을. 가축들이 그러니까 가축의 뭐 초식동물의 풀 이런 것들이에요. 여물 먹는 그 밥통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구유라고 나오는데요. 원뜻보다 세월이 가면서 구유라고 하는 요 표현, 대한민국의 구유라고 하는 요 말은 세월이 가면서 조금 더 고상해졌어요. 구유는 그냥 여물통이 아닌 거예요. 뜻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고 고상해지고 좀 거룩해진 말이 돼버렸습니다. 이 구유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구유는 좀 확대된 그런 말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성탄절에 연관되는 그 구유는 뭔가 조금 은혜롭고 좀 거룩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따뜻하기도 한 그런 어떤 것으로 변형돼 있어요. 구유라고 하는 말은. 이 구유로부터 소나 양과 같은 가축들도 아마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뭐 소도 나오지 않고 양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지금 2024년이니까 한 2000번 이상의 크리스마스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그 아기 예수 주변에 우리 머릿속에는 누가 있냐면 양 한 3마리, 그 중에서 어린이 양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여물통이 있고 그 여물통은 이렇게 깨끗한 뭐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깨끗한 이런 건초들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보기에 좀 이렇게 목가적인 느낌의 이런 상황으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층에 가보면은 그 미니어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약간 풍경을 조그맣게 만들어놨는데 거기 보면은 양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조금 더 풍성하게 살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라고 생각해 보면 구유라는 말. 구유라는 말로부터 조금씩 이렇게 확대된 거예요.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유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특히 크리스마스에서 차지하는 구유의 비중은 크다. 처음에는 그냥 여물통이었는데 그렇게 보면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처음에는 그냥 구유였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내 어렸을 땐 별거 아니었는데 나 그냥 여물통이었는데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셔서 어느 날 보니까 구유로 인정받고 있는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나는 아직 그냥 여물통이야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물통을 조금 더 고상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 그냥 여물통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고상하고 은혜로운 구유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물통이나 구유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갖게 돼요. 자, 그곳으로부터 소와 양, 가축, 그리고 어쩌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런 풍경을 생각해 봤을 때 나무 기둥, 지푸라기, 그 소박하면서도 목화적인 아늑한 마국간, 이런 어쩌면 소품들이 기독교 역사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 중심에는 구유가 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에 단골 연극이 있잖아요. 빈방이 있습니까? 그게 1980년대 이후에 시작됐기 때문에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 넘게 지금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성탄절 어간에 공연되고 왔었죠. 저도 근데 좀 본지 좀 꽤 됐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혹시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은 좀 앞장서 주시면 제가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몇 사람 해서 좀 가서 좀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바람을 잡아주시면 제가 적극 후원할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교우들도 가서 빈방 있습니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빈방 있습니까의 이 연극의 탄생 동기가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 교회의 성극 윌리의 성탄절. 제가 말씀드린 바는 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윌리의 성탄절도 역시 이 구유로부터 말하자면 탄생한 구유로부터 만들어진 상상력인 거예요. 그 믿음의 상상력도 이 구유로부터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도 사실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구유로부터 기인한 이 말하자면 빈방이 있습니까? 또는 윌리의 성탄절, 이 내용을 이 시간에 한 번 더 다시 꺼내보는 것입니다. 1980년 성탄절 무렵에 대한민국의 한 일간지에 이런 칼럼이 있었답니다. 제목이 윌리의 성탄절이에요.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들어도 또 따뜻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윌리라고 하는 아이는 장애가 있는 아이였던 거예요. 어떤 발달 장애. 그러니까 정신 발달이 좀 늦은 아이였던 거예요. 당시에는 지지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학습이나 지능 발달이 더딘 아이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어요. 좋은 표현은 아니죠. 지지나라는 말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연극을 하나 만드는데 윌리라고 하는 아이는 연극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뭔가 기억력도 떨어지고 말도 어눌하고 잘 못 따라가니까 안 껴주는 거예요. 근데 윌리에게 기회가 한번 와요.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출연자가 하지 못하게 돼서 누군가 대타가 필요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오페라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오페라 공연에 주역 가수가 준비를 하지만 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뭐 교통이 늦을 수도 있고 비행기가 뭐 안 뜰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사고가 생기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대타가 있어요. 큰 오페라들은 그래요. 여기도 그랬던 거 그래야 되는데 마땅한 대타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길이 어디로 갑니까? 지지나 어떤 문제가 있는 윌리한테 얘 시켜면 되나?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윌리에게 기회가 한번 가는 거예요. 윌리야, 너 있잖아. 그 여관집 주인 역할 할 수 있겠어? 그 하고 싶은데 안 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가 한번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는 여관은 나와요. 그런데 찾아봐요. 여관집 주인은 못 찾았어요. 여러분 어디 성경 보시다가 혹시 여관집 주인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여관집 주인이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남자인지도 모르겠고 뚱뚱한지 뭐 홀쭉한지 친절한 사람인지 무슨 뭐 퉁명스러운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구유로부터 여관으로부터 여관집 주인도 만들어지고 그게 퉁명스럽든 친절한 이렇게 얘기가 좀 커졌어요. 이렇게 선거게 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여관집 주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윌리가 이제 여관집 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캐스팅이 됐습니다. 대사는 그냥 한 줄짜리. 긴 거 할 수 없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연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열심히 이제 윌리가 눈물겹게 연습한 거예요. 이제 그 한 대사 하나 실수 안 하려고 막 눈물겹게 연습했는데 마침내 이제 공연을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윌리도 섰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국민학교 다닐 때 저도 교회에서 연극했었어요. 성탄절 선극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동방박사 3 했던 것 같아요. 대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쓰는데 그렇게 두근두근 떨리더라고. 동방박사 지금 기억으로 뭐 헝겊 같은 거 이렇게 선생님이 씌워준 거 쓰고 어쨌든 뭐 지팡이 여기서 찾아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그게 몇 년 전입니까? 50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7, 8년 전이 아닐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윌리가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무대에 선 겁니다. 이제 진행이 된 거죠. 만삭이 된 마리아를 요셉이 부축하고 여관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관 주인이 누구냐면 윌리죠. 저 빈방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윌리가 이제 여관 주인이니까 대답합니다. 퉁명스럽게.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여관 주인은 퉁명스러운 사람인가 봐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퉁명스럽게 대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면 몰라요. 사람들 이렇게 많잖아요. 빈방 없어요. 라고 윌리가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대사를 그렇게 연습하고 마침내 이 대사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윌리의 임무는 끝났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서서 발을 옮기는데 윌리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임무는 끝났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더 열심히 생겨가지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저 사람들 돌아가면 갈 데가 없을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각본에 없는 대사를 칩니다. 대사를. 뭐라고 대사를 하냐면 저 빈방 있어요. 빈방이 있다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당 객석에서는 사람들이 보면서 킥킥킥 웃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연극은 거기서 이렇게 망쳤다는 겁니다. 연극이 망쳐졌다는 거예요. 연출자, 배역 맡은 사람들 다 당황하죠. 그리고 이제 다 윌리를 바라보죠. 따가운 눈초리로.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 연극 그거 아니잖아. 사고가 난 거고 그때 연극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윌리는 그때 당황해서 눈물 범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칼럼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윌리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이 말을 더듬는 애니까 예수님께 방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다만 아기 예수님께 방을 드리고 싶었단 말이죠. 라고 한 그 이야기가 이제 또 확대 생산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칼럼을 보고 이 빈방이 있습니까의 작가 겸 연출가인 최종률 선생께서 내가 이거를 무대에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각본을 쓰고 1980년대에 올린 연극이 바로 빈방이 있습니까인데 그 연극이 지금 40년째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도 따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에 빈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 없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이 표현에 눈길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아주 문장은 간단해요.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을 제가 조금 우리말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래 제목을 다른 겁니다. 있을 곳이 없었다. 아기 예수께서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런데 윌리의 마음속에는 빈방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따뜻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극을 망친 게 아니고 연극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가 돼서 구유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내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 베들레헴으로 갈 수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빈 방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자그마한 빈방 하나 마련을 해서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연극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그런 것입니다. 2024년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정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각자가 여관 주인이 되어서 한번 대답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국간과 구유를 제공해 드릴 수 있어서 그래도 기쁩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자신이 여관집 주인이라면 아니 자리가 없어서 제공을 못 드리는 거 어쩔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당신 나오세요. 예수님 들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구유가 있고 마국간이 있어서 그거라도 제공을 제가 해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하고 기쁩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는지 우리가 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혹은 마국간과 구유밖에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그래도 빈방이라고 하는 말에 눈길이 멈추고 예수님 거하실 빈방을 제공하지 못해서 작은 빈방 하나도 제가 제공하지 못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신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때때로 작은 빈방 하나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잘 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서 생각해 보니 나는 작은 빈방 하나도 제공해 드리지 않고 살아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반성하는 마음이 2024년도 성탄절 이 어간에 갑자기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반성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느껴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하나 제시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상력을 우리가
발의를 해보고 난 후에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뭐 어려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So what? 이런 말을 써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작은 빈방 하나를 제공해드리지 못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힘들었잖아요. 사는 게 제가 힘들었고 몸도 아프고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제가 못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까지는 참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말씀 듣고 거기 은혜를 참 받았는데 누가 보면 정말 은혜 받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안 줘요. 빈방이 있어도 안 줘요. 남는 음식 있어도 안 줘요. 그리고 은혜는 받아요.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은혜 받았어? 빈방이 없어서 죄송해?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빈방을 제공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한 그 마음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해라. 뭐 do it now 이런 말 쓰잖아요. do it now.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해라. 그런데 늘 은혜는 받는데 지금 당장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달이 가고 또 반년이 가고 또 6개월이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답은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다 해드릴 시간적인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결론만 얘기해드리면 그것입니다. 사람은 계획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살더라 라고 하는 이 결론이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단편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살아있어요. 애들이. 어떻게 살았지? 보니까 그 애들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그것이 바로 구유죠. 구유. 그것이 바로 작은 빈방 하나죠. 예수님께는 구유와 마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사실 수가 있었고,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안에 나오는 가난한 구두쟁이가 있거든요. 가난한 구두쟁이가 천사인 죽어가는 어떤 추위 속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옷 갈아입히고 빵 한 쪽 먹이고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편에 나오는 천사는 또 자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들에게도 살아가면서 나의 작은 빈방, 나의 작은 구유 하나로 어떤 사람은 조금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빈방입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있다는 건 뭐냐? 작은 사랑 한 조각이에요. 작은 사랑 한 조각. 그것이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요. 그냥 따뜻한 바움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몇 시간의 헌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빈방의 내용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할 수 있다면 작은 빈방 하나라도 준비해서 내놓을 수 있을 때 제공해 주면 이 모든 삶이 따뜻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듣고 2024년도 우리 주님 오실 때 가만히 있지 않고 할 수 있다면 마구간 하나 또 구유 하나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